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박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부흥회가 이번 금요일부터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이 등불과 같은 정말 어둠의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하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정확무한 말씀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정확무하다는 것은 조금의 실수나 조금의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형편이 주어진 대로,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저 몸을 던져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어떤 자신의 생각, 내 판단만을 옳다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찬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행복하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물론 말씀대로 우리가 100% 전부 다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먼저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으려는 이 마음 준비, 이 마음 준비가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합니다. 귀가 열려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야 우리가 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열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듣고자 한,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안 열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눈이 가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좋은 능력의 말씀이라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애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노력의 과정이 이렇게 표현하죠.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들을 감시할 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모니터링 합니까? 죄수가 혹시 수상한 행동을 해서 탈옥하지 않을까? 간수가 아주 그냥 눈여겨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또한 어미새가 자기 아기새, 자기 새끼새를 이 독사나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이 아기새를 이렇게 지켜봅니까? 이런 애씀을 가지고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모든 믿음,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모습을 빗대어서 근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마 전에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떤 파입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첫째로, 설교 시간에 멀거니 눈만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예. 이 눈만 응시하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 싹 눈만 응시하는 멀대파.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주보에 밑줄을 긋고 주보에 글씨가 틀렸나 꼼꼼히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예. 아주 꼼꼼히 이 맞춤법이 틀렸나 이런 글씨 에디팅하고 이거 왜 틀렸을까 이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셋째로,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예.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냥 졸면서 콧말을 수긍하는. 또 네 번째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예. 예배의 약속,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자꾸 생각하면서 시계만 들여보는 이런 분이 계시대요. 다섯 번째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합니다. 주보에 뭘 적어서 서로 주고받고 글로, 이 청각장애파. 예, 말소리 나면 안 되니까 글로 대화하는 이런 분들. 또 여섯 번째는 예배 후에 이 회의가 있으면 회의 염려파가 있어요. 회의에 대해만 어떻게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되도록 회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회의 염려파가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일곱째는 평소에는 이렇게 성경을 안 읽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는 신경 안 쓰고 성경 통독파가 있대요. 설교 시간에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예배에 오시면 또 이해는 돼요. 여덟 번째는 예배 인원이 걱정이 돼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그냥 누가 왔나 안 왔나. 물론 이해는 돼요.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되는데, 자칫하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누가 왔나 안 왔나 이 걱정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죠. 마지막 9번째, 요즘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죠. 그러다 성경을 안 가져오고 스마트폰을 성경 찾는 척하면서 딴짓하는 딴지파. 그 스마트폰 갖고 딴 거 보느라고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다른 것부터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마음을 분산시키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적지 않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얘기예요. 우여곡절 속에 꿈에도 그리던 바로 고향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요, 현실은 기대만큼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거리는 황량하게 그지없었고요, 자신이 살던 동네도 없어졌고 자신이 살던 집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자랑이고 긍지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불태워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먼저 사라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책,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회를 준비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부흥회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말씀 부흥회를 앞두고요, 해야 될 것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은 능력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이 은혜를 사모한 만큼 말씀을 우리는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호시탐탐 방해 세력들이 조롱을 하더니 나중에는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렇게 성벽 재건을 정말 힘겹게 했습니다. 또 내부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끼리 이런 분열까지도, 내부 분열까지도 겪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속에 52일 만에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은 남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그러한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이뤄낸 다음에 자신의 성공적인 행위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 때, 또 너무나 힘든 일을 해냈을 때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화자찬하면서 야, 우리가 이 힘든 거 해냈다, 어떤 성공의 도취감에 빠져,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흥회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 부흥회가요, 굉장히 특별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부흥회는 리더들, 성경에도 잘 들여다보면 리더인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다든지 어떤 은혜를 받다든지 영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금식 선포를 하고 뭔가 백성들에게 말씀 앞으로 모여라, 이런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백성들에게 그것이 내려가는데, 이
말씀 부흥회는 특별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기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바로 이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먼저 이 율법책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오히려 학사 에스라, 여러분 학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죠. 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율법책을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으니 그것을 좀 우리에게 낭독해 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우리 각자가 이런 마음,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여기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 여러분 성경에는 달력이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성서에서 쓰는 성서력 이게 하나 있고요.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는 이 태양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세 개의 달력이 있는데 모두 이렇게 시기가 다르고, 그런데요 본문에 기록된 일곱째 달,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이게 성서력인데 일곱째 달은 성서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하면 1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력으로 7월 1일이라 하면 유대인들은 정월 초하루 신년 1월 1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사실 연수가 바뀌면요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뭔가 새로운 해가 돼서 이런 속에서 이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정초부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어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임에는 어떤 사람이 참석했냐면 남자, 여자, 장년은 물론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말귀가 트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들음에서. 이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근데 그 낭독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대략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낭독한다 그러죠. 말씀을 낭독은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목사님이 뭐 말씀을 풀어서 어떤 예화도 주고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5-6시간. 여러분 요즘 시대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목사님이 제가 6시간을 설교를 한다? 여기 끝까지 남아 계실 분들이 계실까? 있어요? 아멘.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이게 1시간 설교도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5-6시간. 이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모하는 말씀이 들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으니까 5-6시간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시간 가는 건 모르죠. 우리가 과거 연애 시절 데이트하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떤 분 혹시 이런 분 계신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예? 빨리 시간 좀 갔으면 좋은데 참 시간 안 가네. 이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예?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흥에 정말 시간을 초월해서 정말 집중하면요, 좋으면 그 말씀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게 말씀 전하는 신목사님은요, 그렇게 길게 하신 분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걸 좀 초월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부흥의 준비를 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봉독하기 위해서 나무 강단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 강단이 조그만 게 아니라 무려 14명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나무 강단.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누구누구누구, 왼쪽의 선자는 누구누구누구.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선 사람이 6명, 왼쪽에 선 사람이 7명, 에스라까지 포함해서 14명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특별히 지은 강단을 만들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4명이 동시에 결국 어떻게 보면 리더인 에스라를 도울 수 있는, 이 에스라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지금 주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을 준비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2일 만에 우여곡절 속에 성벽을 재건했고요. 이 공사가 마친 때가 언제냐 하면 성서력으로 6월 25일에 해당해요. 6월 25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7월 1일 날 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 날 그리고 7월 1일 날, 여러분, 힘든 성벽을 건설하고 잠시 쉬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불과 5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성벽은 완성됐지만 이 성벽의 문짝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문짝도 만들고 이 대형 나무의 강단도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자기 바빴겠어요. 어떤 분은 성벽 공사하느라고 자신의 가정조차도 돌보지 못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사한 후에 자신의 집조차 보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부흥회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오로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간절한 갈망함,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은혜로운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해주는 말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 대고 들려주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준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한 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말씀 선포가 시작될 때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말씀에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5절 6절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질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에스라가 백성에서 딱 책을 딱 폈더니 모든 백성이 쫙 일어나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한 거예요. 인격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기 방에 있을 때 지체놓고 정말 존경하고 이런 분이 정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 자연히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그분께 정말 예를 표하죠.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는 거, 말씀이 인격이라는 걸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인격체라 그러죠? 인격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집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도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교훈이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 정도로만 여긴다면 말씀은 거기에 머뭅니다. 왜?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거기에 머물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인격적으로 모든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믿음의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이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이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송축하면서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멘 하며 엎드렸다는 거, 이 아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 한약방에 가면 보통 뭡니까? 없어서 안 될 약재, 약방의 감초,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앙에서 없어서 안 될 약방의 감초가 아멘입니다.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 드릴 때도 바로 빠지지 말할 게 바로 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동의와 동감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내 순종과 맹세의 뜻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아멘은 소망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가보시면 거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 바로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아멘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멘은요, 축복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주니까 아멘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아멘은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아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입으로 우리가 아멘 큰 소리로 고백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이라도 아멘을 자주 하셔야 돼요. 아멘은 사실 간절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가장 짧은 기도가 뭐냐?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가장 짧은 기도, 그게 아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뭡니까? 이렇게 공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나는 참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특히 사람들 앞에 가면 정말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분들은요, 아멘을 잘하세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장에 가면 라벨 붙이는 작업 아시죠? 라벨. 공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 공정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요. 이 라벨은 어떤 제품명도 있고 이 제품에 대한 안내도 있고 또 어디서 만들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라벨을 붙여야 제대로 된 상품이 돼서 이제 출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요, 이 라벨 붙이는 이런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공중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말씀을 들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이게 그 기도가 바로 자신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기도가 그분이 비록 했지만 그 기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그래서 여러분 컬럼에 우리 목회자 코너에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아멘 잘하는 장로님 예를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LA에서 사역할 때 그분의 일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그것이 어떠한 이렇게 굉장한 어떤 이렇게 기적적인 이런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단순한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그저 모든 걸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일을 벌려주신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은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고요. 특별히 설교할 때 설교자에게도 아멘이 전달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준비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바로 이 아멘. 아멘을 하게 되면 옆 사람도 함께 은혜를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 아멘이 설교자에게도 돌아와서 결국 설교자가 준비하지 못한 뭔가 영적인 특별한 것들을 전달하는, 이게 바로 아멘. 이 아멘이 그래서 순환합니다. 부메랑처럼 서로 자신도 살리고 옆 사람도 살리고 모든 예배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한번 연습해야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이 아멘을 한번 잘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딱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 컬럼에 써놨지만 그분은 이 주어진 선포된 것이 남이 차지하기 전에 내 것이다 하고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걸 내 것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아멘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본문 9절 마지막 살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 공동체가 아멘으로 반응을 했더니 말씀이 왜 울까요? 이분들이 왜 울까요? 자기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응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한 만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상치 못하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기대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회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